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닌 주관적인 세계를 살아가곤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닌 우리가 해석하고 나름대로 받아들인 머릿속의 세상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우리 머릿속의 세계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기 십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마구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하도록 내어물립니다. 맞붙어 싸워버리거나 도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상태, 만성 스트레스의 결과입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술이나 인터넷, 각종 중독으로 숨어버리는 것, 이것 역시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결과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손대는 일마다 망가져버리는 마이너스의 손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응해야 할 현실이 어찌 맞붙어 싸우거나 도망치는 두 가지로만 나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절충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경청해야 합니다. 카드놀이에는 A부터 킹까지 13개의 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 도망, 이 두 가지 패로만 카드놀이를 시작한다면 이건 시작부터 진 게임인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관계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커리어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걸어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만성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한 가지는 묵상, 즉 기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정, 즉 교제입니다. 예수께서는 골고다의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그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개방했고 우정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힘입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머릿속에 코르티솔이 만들어낸 세상이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 고등학생 딸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죽고 싶었던 적이 있어? 이제 어른이 될 아이들에게 삶의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 번 있어.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 당시 제 삶이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딱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신이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내 가까운 이들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저는 급하게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과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고통에 참여하는 신음 섞인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잔잔한 정서적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극단적인 두 카드 사이에 있던 다른 옵션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훨씬 나은 답이 있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사막에 있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분의 지지와 위로가 하갈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열려 그곳에 있던 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샘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머릿속 세상에서 비로소 빠져나올 때 그 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찻잔 속 태풍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럴 때 항상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답이 발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